오늘은 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 말이에요.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께서 식사를 초대해 주셨어요. 식사 후에 중국에서 가져온 귀한 차라고 하면서 선물 주셨는데요, 한자가 쓰여진 한지로 포장된 대접만한 그런 둥근 아주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보이차입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가 하면은요 하면서 이 보이차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보이차라는 게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대단한 차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기로써니 좀 지나치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그리고 서재 책꽂이에 두었는데요, 그리고서 한참을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맞아, 저 보이차 있지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차의 맛이 궁금해서 이제 포장지를 떴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해요? 그리고 우중충한 색깔이 마치 말린 시래기처럼 칙칙했습니다. 또 단단하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송곳으로 한참 쑤시고 부수고 나셔야 겨우 한 잔 나올 정도가 이렇게 되었어요. 끓는 물을 부었더니 잘게 부서진 찻잎이 먼지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맛이 우러났을까 생각해서 나름 향기를 기대하고 음미해 보았는데 웬걸, 이게 꿉꿉한 냄새하고 또 맛도 좀 쾌쾌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앞으로 마실 일 없겠다 싶어서 다시 싸두었는데요, 그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주위에서 보이차를 좋아하는 매니아 한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이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냥 보이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진처럼 엄청난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전 사진입니다. 사기로 된 주전자, 그리고 마시는 잔, 물을 붓고 버리는 받침대, 보관하는 통, 이 차를 이렇게 담는 수저 같은 것들, 거의 골동품 수준입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이 보이차의 애찬론이 시작되었어요. 왜 자꾸 들여다보면 왜 가스라이팅 이런 거 있죠? 진짜 좋은가 해서, 좋기는 좋은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보이차를 조금씩 마시기를 시작했고요. 마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마시게 되었고 애용자가 되었다고요. 근데 자꾸 이것을 마시다 보니까 위가 종종 쓰렸던 저에게는 쓰리지 않게 되어지는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 보이차에 이런 향기구나,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점점 이 맛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바로 이 보이차 같구나. 너무 제 얘기처럼 한 것 같죠? 이거 책 이야기예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오규훈 목사님의 감사의 7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 11월에 저는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언어를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보이차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눈에 보아도 또 향기도 맛도 별거 아닌데, 근데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좋아진다? 좋아지다 이것이 정도가 더 심해져서 매니아가 된다? 이게 무엇일까? 감사가 그렇다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작업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감사를 어떻게 강조하고 또 성경에서 감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감사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감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가운데에도 이 감사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팔복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성품 8가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감사는 없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 감사하라 있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감사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감사의 정의, 감사의 용례, 그리고 감사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이나 나열들이 없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감사는요, 여러분, 내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민간 본연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새겨 놓았어요. 그냥 무엇에만 이렇게 도움만 받아도, 맛있는 것만 먹어도, 심지어는요, 내 돈을 주고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아저씨가 택배 갖다 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감사해요. 뭘 감사해? 내가 내 돈 주고서 내가 사는 건데. 그래도 감사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감사해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감사해요. 심지어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요. 성실하게 일해요. 나에게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 아유, 감사하다. 어쩌면 그렇게 일하니? 아유, 참 감사하다. 네. 이 감사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그 감사는 절로 흘러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의 전제라니까요.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팔복에 감사가 없어요. 십계명에 감사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감사가 없어요. 왜 없다고요? 이거는 그냥 기초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한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의 증거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다, 우리의 전제다, 우리의 본질이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나를 다시 보기 위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몇 가지 오늘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요.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121편은 이 주소를 꼭 외우세요. 너무 좋은 시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그것 말고 거기에 아삽, 그 다음에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그 다음에 에단, 헤만,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이들 외에 작가, 미상,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런 시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시편 121편, 이것은 작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예루살렘의 좋은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하는 길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포로의 길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있는 자들에게 만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우리가 시내간을 내서 춘천에 있는 사막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속초에 있는 설악산을 가서 단풍 구경하는, 그렇게 관광하고 즐기려고 하는 산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 가운데 이게 무슨 산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떡하니 산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우리의 길에 나를 가로막힌 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리라.
이 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마주 대합니다.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회피하지 말고 산을 마주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21편 우리가 외우자고 했다면 또 하나의 주소를 외워볼까요? 외우기 쉽습니다.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에는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니다. 시편의 기적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장소는 이미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산이 보이세요? 무덤이라고 하는 산, 죽음이라고 하는 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그 산을 본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실까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시편의 고백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드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제목이 있는데, 어떤 제목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7장 1절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러분 확인하셨을까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만났다,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산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보고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다윗 보실까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굴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구약뿐일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를 다시 보기 위하여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신 하나님, 이 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산을 주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다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만나게 되어진데 저는 조금 이것을 문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보실까요?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보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과 2절에 나를 고백하죠. 1인칭으로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 3절부터 시작하여서 달라집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인칭이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바뀝니다. 2인칭이면 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테니까 너 2인칭이 몇 번 등장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도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몇 번 등장했어요? 10번. 1부 때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 10번. 근데 여러분, 이 너라고 하는 표현은 너를 말하는 걸까요? 당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약 900km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직선거리로만 그렇지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는, 이 경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1600km에서 1700km, 열심히 성인 남자가 걷는다면 40일에서 45일 걸리는 이 거리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선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삥 돌아가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우회한 뒤에 하란을 거쳐 다마스쿠스를 지나서 갈릴리 남쪽으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경로, 이게 1600에서 1700km.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똑같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깨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고백했던 나에게서 너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나에게 향하는 지금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발견이고,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 산 앞에서, 그 낙심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일하신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나를 설득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나를 고무시키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감사 대행진 두 번째 날에도 여러분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는데 또 새로운 게 보였어요. 10명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신비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나의 은혜가 너를 구원했다. 나의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10명의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다 감사했어요. 10명 모두가 다 그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누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지금 내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 말한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다른 말의 표현은 네가 평상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힘들다, 살기 싫다, 지겹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납병 환자들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감사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느냐?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 감동. 이 납병 10명의 환자들에게는 다 감동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 그 느낌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 느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사를 나의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 표현하는 거.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감사를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늘 찬양하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도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믿음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남은 6일 동안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여러분들 기록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 자신을 다시 보기 위해서 구원의 손을 다시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그냥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문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오늘 이 시편 121편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또 너의 출입, 네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 또 그 주께서 우리의 그늘 되신다, 이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이러한 표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정반대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쭉 나열되어지는데, 그 어떤 순간에도,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놓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또 읽으면 지겨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만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시편 121편에는 나, 너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지키신다, 지키신다, 돌보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지만 그는 넘어져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넘어지지만, 흔들리기는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신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11월, 12월 2달 동안 함께 노래할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손 안에서 넘어지면 괜찮아요. 아주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또 얼른 세워주시니까. 그것을 경험하시라고요.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지키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1981년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월 30일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합니다. 한 10에서 11cm만 움직였어도 심장을 정통으로 박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생명을 잃진 않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경호가 뚫린 거잖아요. 근데 이 경호를 뚫린 사람은 러시아의 KGB 요원도 아니고 CIA와 그리고 FBI를 속일 만큼 치밀한 어떤 그런 공작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저격을 했느냐?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존 힌클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공격에 세계 최강의 경호가 뚫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뚫린다고?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인간의 보호도 완전하지 않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팀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CIA나 FBI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보호가 완전하지 어떤 인간의 보호도 완전하지 않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노인팅에서 활동하시는 전은주 간사님이 작곡하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찬양의 시작을 내 아버지로 시작해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 계십니까?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의 삶을 안으시니 주님의 평강이 덮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만나서 인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그때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나는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 약속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그것은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라고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니 두려움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감사가 보이차 같다고요. 딱딱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책장 위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
보이자. 맛있다 맛있다 해서 좋다 좋다 해서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먹었다 했더니 뭐 맛은 뭐 쾌쾌하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먹고 또 마시고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맛이야, 이런 맛이야. 이 맛을 알게 되어서 어느새 장비까지도 다 구해서 그 보이차를 마시는 매니아가 됐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감사의 매니아가 되십시오. 감사를 했더니 아유 뭐 늘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감사를 나의 삶 속에서 우려냈더니 정말 좋구나, 이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구나, 이것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주의 가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